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어느 세미나에 가게 됐는데 그 세미나에 미국에서 유명한 예수 전도단 설립한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통역을 해서 하죠. 그 목사님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개인도하는데 한 자매가 집회가 다 끝나고 상담을 이제 받으러 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담을 오냐고 뭐 여쭤보니까 그 자매가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자매는 도저히 아버지라는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주 깊은 자매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아온 자매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마음에 확 와닿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거기서 또다시 설교를 요약해서 하게 되고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그 이후로 마음에 크게 와닿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나서 그 목사님 그 도시에 또 집회를 갔는데 그 어느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처음 보는 자매, 얼굴도 너무 환하고 예쁘고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누구냐고. 자기가 몇 년 전에 목사님께 와서 상담하고 기도받고 은혜 받은 자매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얼굴 기억. 근데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냐. 그 이후로 얼굴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도 달라졌다고 너무너무 그 전에 왔을 때는 얼굴이 정말 완전히 일그러진 그런 자매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면서 삶이 확실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고 감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삶이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못 견뎌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의외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노동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것이죠. 이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비천한 이 세상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은 정말 가히 충격적이죠. 인류 역사에서도 이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은 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건 온 세상에 다 공개된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변할 수 없는 진리이죠.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평생을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자신이 마귀의 종노릇 하며 일평생을 죄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일평생을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던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죠. 이걸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한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아주 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장면이 누가복음 11장 12장에 있어요.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 아비가 뱀을 줄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요, 참새 괴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참새 5마리가 있는데 그 참새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심지어도 뭐라고 하냐면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신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사실 말씀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귀하죠. 그 자식이 좀 모자라도, 그 자식이 조금 남들이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여도 부모의 눈에는 뭐예요?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장애인 중에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인이 있어요. 손명희 그 시인이에요. 그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선한 목자의 교회에 출석하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화여대 다닐 때 아주 얼굴도 예쁘고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만 얼굴이 화상을 입고 정말 완전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그 동생을 그렇게 돌보는 그 오빠가 그 부모들도 그렇고, 자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부모는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남들은 함부로 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나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실 때 참으로 좋았다는 거죠. 기뻤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속에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어떤 그 생물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어떤 자연 세계를 보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이야,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여름에 서해안에 가면 격포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 경상도 쪽에 사시는 분은 서해안을 갈 일이 없죠. 너무 멀어서. 친구들하고 갔는데 처음 갔는데요.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거기 어디냐면 그 격포 해수욕장 옆으로 조금 해변에 조금만 돌아가면 채석강이라고 있어요. 지금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터넷 등이 뭐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그 채석강 좋은 곳을 인터넷 다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교포 해수욕장이라는 것도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변산 해수욕장이라고 서해안에서 제일 유명한 해수욕장이었어요. 근데 실제는 거기는 물이 아주 안 좋아. 어쨌든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 채석강을 갔는데요. 시간이 가는 막히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린 마음에 경탄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단순히 이 성경을 책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보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이 성경을 깨달으면 뭘 아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러브레터라고 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7절,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10절도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요,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에 신앙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무슨 말이냐? 신앙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는 거야?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려서 이 신앙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잘못된 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우리가 아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먼저 해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침을 뱉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까지도 구원하실 정도예요. 그게 왜 그렇게, 아니 죽으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에게 욕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용서를 구하고 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하나를 형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왜 이렇게 웃기고 있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속으로 보죠? 아니요 여러분, 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랑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내린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나의 내게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죠. 집에 이렇게 있으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2명이 와가지고 문을 똑똑똑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 말라고도 끝까지 끊임없이 와요. 옛날에는 절에서 와서 뭐 포기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뭐 언제부턴가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포기를 해요. 우리말로 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은 요즘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성도들이 전도할 마음을 다 소멸됐어요. 에이, 저 사람 안 믿을 사람이야.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우리는 이미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또 이단도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는 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맨 이단들, 타 종교, 그들이 뭐 사랑이 있어서 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는 거예요. 안전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 왜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지금도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국민학교 때 몇 학년인지 모르는데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나? 그 세계 4대 성인을 누군지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 4대 성인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렇게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때는 훌륭한 사람들이군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읽고 나니까 잘못된 정보가 제게 입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동격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그들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응?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서 꼭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소금과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러죠. 그 뭡니까? 향기는 선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 빛, 향기는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